오늘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좌는 제가 이렇게 쭉 진행된 걸 보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서론적인 것이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께서 들으셨던 적어도 비키 오슨의 2번의 강의와 그 다음에 토마스 왓슨의 강의, 이 세 개의 강의는 제가 오늘 드리는 강의의 뒤에 이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신뢰를 보여주고 역사적으로 그걸 행했던 사람들의 사례를 쭉 제시해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강의는 그것들 여지껏 봤던 것들에 대한 서론 것 같다. 일종의 이제 굳이 과목의 성격을 본다면 설교학 또는 설교신학적 서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는 설교와 교회에 대한 조직신학적 이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 역사상의 많은 개혁파 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살펴본다는 측면에서는 역사신학적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오늘날 이제 한 사람의 설교자로 교회 앞에서 서 있을 때 부름받고 있는 나의 행위에 대한 나의 신학적 고백은 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리고 나는 왜 그렇게 하는가 또는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이거에 대한 자기 확인, 이것은 주관적 확인이 아니고 하나의 개혁파적 신앙 공동체 확인이요, 딱 교회적 확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을 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내용은 좀 페이지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데 이게 3시 반까지 예정된 시간 내에 마칠 겁니다. 이게 가지고 여러분이 좀 힘들어하면 중간에 브레이크도 가질 예정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빠른 시간 내에 잘 정돈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1쪽이 이제 첫 쪽인데, 페이지를 넘겨가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제가 넘기는 걸 보고 넘겼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필요할 때만 제가 페이지 넘버링을 말씀드리고,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이 책이 없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분 들을 때 큰 부담이 없도록 몇 쪽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몇째 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제가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 제가 넘기면 같이 넘기고, 그 다음에 눈치를 봐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서 어디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들으셔도 될 수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261쪽부터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교회에 주는 영향이 참 크죠. 그것은 우리에게 주일 예배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각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상황에 따라 설교의 직무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고, 이런 사태 소리를 내서 내가 넘겼어요. 지금까지 해온 설교의 관행이 과연 어땠는가를 돌이켜보는 현실적 계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과 또 설교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라는 여러 주장들이 있는 반면에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설교가 되어야 할까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여러분 앞에 이제 10쪽을 보게 되면 목차가 나와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강연의 목차 제목을 한번 살펴보면서 미리 어떤 얘기가 흘러갈 것인가를 아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10쪽에 보게 되면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은 개혁교회 안에서 목사는 설교의 직무를 받고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볼 겁니다. 목사에게 있어서의 설교 직무의 중요성. 두 번째는 그럼 그 설교 직무를 감당하는 설교는 어떠한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내려볼 거예요. 세 번째는, 그래서 두 번째는 설교는 하나의 말씀의 순수한 강설이라는 단순 정의가 나오게 됩니다. 그 세 번째 섹션에서는 그렇다면 하나의 말씀을 순수히 강설한다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그것은 답이 교리로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나타날 수 있는 질문은 성경을 다루는 설교가 어떻게 교리를 얘기하는 것으로 모아질 수 있겠냐는 질문이 나오죠. 그래서 소위 우리가 오늘날 공부하는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할 텐데, 요거는 사실은 내용 전개상 삽입입니다. 다시 말해서 4에서 6으로 넘어가도 됩니다. 근데 5번을 제가 삽입을 했습니다. 그것은 회중적인 반론, 질문이 있을 것을 염두에 둔 의식이죠.
6번에 가게 되면 그럼 이제 성경 강설과 교리라의 관계가, 성경을 강설한 것은 교리를 담아야 한다고 그랬는데 그 교리는 도대체 어떤 교리냐? 그 답이 뭐냐면 육적인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는 그렇다면 설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스도 중심적 본문 해석과 그것을 전하는 설교여야 된다. 이해가 있는가? 우린 청교도 강자니까 청교도 가운데 리차드 칩스를 예로 삼아서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릴 겁니다. 마지막에 나가는 말의 결론 부분은 그렇다면 이것은 머리로만 불어가는, 머리로 성경 해석과 교리, 그러니까 계속 지성적 측면에서만 강조되는 형태로 설교가 끝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가슴으로 내려오는 설교가 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로 마지막 결론의 부분에 말로 대신하는 내용이 짜임새입니다. 그러면 다시 262쪽으로 나가서 본문의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혁교회와 목사의 설교 직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혁신학에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시는 일에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사용됩니다. 칼빈은 보이는 교회를 그래서 어머니라고 정의를 내리죠. 그 맨 밑줄에 이제 인용문 보면 이 어머니가 태에서 우리를 잉태하고 낳고 가슴으로 먹이고 우리가 육체를 벗고 천사와 같이 되기까지 우리를 자신의 보호와 다스림 안에서 보호하지 않는다면 어떤 누구도 생명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두셨다. 이게 칼빈의 설명입니다. 신자의 어머니 같은 이 교회가 그러면 신자를 생명으로 낳고 기르고 양육할 책임을 어떻게 다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칼빈은 에베소서 4장 11, 13절을 인용해서 바로 교회 직분을 세움으로 일을 감당한다. 에베소 4장 11, 13절의 내용은 어떤 사람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와 교사로 삼고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한다. 그리스도 몸을 세운다. 이렇게 이하에 쭉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하늘의 교리를 선포하는 일이 목사에게 맡겨진 것이라 하고 칼빈은 딱 진술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칼빈은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하죠. 옛 백성을 천사들에게 멀리 보내지 않고 땅에 가르친 불로, 이거 구약 성도예요. 구약 성도를 천사에게 보내지 않고 땅에서 가르친 자를 불러 일으키셔서 이들로 하여금 목사의 직무를, 천사가 맡을 직무를 해라 이러고 하나님께서 두셨다는 거죠. 선지자를 두시고 그런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기 원하시고 그걸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통하면 목사를 통해서 하시니라 이런 뜻이 되어지겠습니다. 그 다음 쪽 265쪽의 내용을 넘어가겠습니다. 중간에 보게 되면 그래서 칼빈의 이에 따른 목사의 설교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의미를 설명하기에 온 힘을 다하는 것이 되어져야 하고요. 이러한 책임의 범위를 벗어난다면 그 설교는 관역에서 비껴나간 것이며 한계를 벗어난 일이 되어집니다. 참된 교회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설교하는 것이라면 이건 칼빈 혼자만의 교훈이 아니죠. 개혁 교회 신앙 고백하는 이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제일 스위스 신앙 고백서 15항, 프랑스 신앙 고백서 27조, 제일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 18조, 벨직 신앙 고백서 29조, 제일 스위스 신앙 고백서 17장 11절, 웨스턴 신앙 고백서 25장 4절 몇 개만 언급해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40여 개에 이르는 개혁신앙을 다 뽑는다면 거기에 다 있고요. 60개를 뽑으면 60개 안에 다 있습니다. 모든 개혁신앙 고백서에는 목사의 설교 직무에 관한 중요성에 대한 가장 커다란 천명이 다 명시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한 선포와 관련하여 특별히 눈여겨볼 것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83문에 이런 말씀, 문답 안에서 그냥 확인할 수 있죠. 천국의 열쇠는 무엇이냐? 거룩한 복음의 강설이요, 회개를 이끄는 교회의 권징입니다. 이 두 가지로 인해서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닫힙니다. 84번은 이렇게 묻죠. 그럼 어떻게 거룩한 복음의 강설에서 천국이 열립니까? 또는 닫힙니까?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일이 이루어질 때 그렇게 된다. 자, 어떤 일인가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인하여 신자들이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마다 그들의 모든 죄를 진실로 용서하신다는 것을 거룩한 복음이 그들 모두에게, 각자에게 선포하고 공적으로 선언하면서 천국이 열린다.
천국 열리는 길은 거룩한 복음을 선언하는 일이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죄사함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30장 2절에도 같은 내용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 표지이며, 그 다음 267쪽 넘어가요. 제가 막 표지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네요, 하다 보니까. 참된 교회의 표지이며 천국 열쇠로서의 복음 설교 사역은 목사 설교의 직무의 중요성이 무엇이고 책임이 어디까지냐를 잘 말해줍니다. 칼빈이 그의 디도서 주석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는 목사의 사역이 없다면 안전하게 설 수가 없다는 것을 주의 깊게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프랑스 신앙고백서 25조는 가르치는 직분을 맡은 목사가 없으면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목사의 복음 강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직무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이게 목사의 책임입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 세 줄 내려오면 그럼 목사는 무엇을 설교해야 될까?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무 쉬운 답이에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순수하게 설교해야 됩니다. 다른 잡설과 이설을 섞지 말고. 그래서 그 다음 문장 참 중요하고 제가 사랑하는 문장인데 제가 써놓고도 제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시간은 목사의 성경 강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한다. 강대상에서의 목사 설교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넘어가면 그 다음 쪽에, 근데 목사가 성경을 순수하게 설교하지 않는 교회의 경우는 그 교회의 정체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이냐. 그는 맨 아랫줄에 웨스민스터 25장 3, 4절에 더 순수한 교회도 있고 덜 순수한 교회도 있다라는 정도로 영적 부유함과 강설의 말씀의 반영의 진실성 여부에 따라서 교회의 성교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세 번째, 그럼 설교가 하나의 말씀의 순수한 강설이라면 어떤 내용을 전해야 될 것인지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순수하게 설교하는 걸 뜻합니다. 이 사실을 가장 단순하게 보여주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가 하나의 말씀이다로 요약됩니다. 이 표현은 하인리히 블링거가 작성한 제1스위스 신앙고백서 1장의 한 단락의 제목에 여백에 기록된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인데 그 1장 베르보 데이 베르보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쓰여 부분에 빨간 부분 있죠? 요 전체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의 쭉 설명 부분, 여긴 장절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제 구분해 놓은 것인데 여기 보면 오른쪽에 있죠, 여백에 있는 말이 지금 방금 했던 겁니다. 프리디카치오 베르비데이 에스트 베르군데이. 요게 그렇게 유명한 말이 돼 버렸어요. 여백에 있는 제목이고 섹션의 제목은 아니에요. 여백의 제목인데 지금 따지면 섹션 제목을 썼겠죠. 근데 당시의 출판 문화 형식상 저렇게 되어 있는 건데 저것이 바로 설교가 무엇이어야 되냐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핵심 격언이 되어버린 겁니다. 즉 하나님 말씀의 설교가 결국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내용을 본문의 내용을 한글로 옮겨놨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 합법하게 부름을 받은 설교자를 통해 선포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선포되고 있는 것이며 신자들에서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믿는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선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넘어가서요. 블링거가 이제 이 고백문을 전달하고 있는 요점을 세 가지 추려보면, 하나는 합법적 설교자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도는 설교를 들을 때 설교자가 읽는 그 선포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의 참됨이 목사 개개인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주관적 상태에 따라서 객관적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냐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다. 이 세 가지를 블링거가 여기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목사가 선포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목사에 의해서 선포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우선 이 말의 의도는 아닌 것이 나옵니다. 아닌 것. 현대 어떤 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만나는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만나는 실존적 경험의 순간이 있다. 나 오늘 말씀 만났어. 주관적 은혜 받았어라는 식의 그런 식의 얘기가 아니고 오히려 그 정반대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은 교회에서 설교되어야 하고 그럴 때 강단에 선포된 말씀은 설교는 성경에 호소하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설교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는 해설을 할 때 그 설교는 하나님 말씀의 선포가 되고 그렇게 선포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둘째 줄에 설교는 블링거의 신학은 칼빈에게서 그대로 반영되고 있고 똑같은 주장이 나옵니다. 칼빈이 시편 2편 7절 주석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포된 복음을 들을 때에 설교자의 입을 통해 설교자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11장 4절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칼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라고 말할 때,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이죠. 이것을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한정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의 사역자에 의해 선포된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입이 자신의 입으로, 그들의 입술이 자신의 입술로 여겨지기를 바라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그들 안에서 활동하십니다. 곧 그들이 입으로 말하며 충실하게 그의 말씀 선포하실 때 그러하십니다. 설교자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활동하신다. 넘어가서 두 번째 단락에 목사의 설교가 사람의 말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란 이 고백은 종교개혁제 뒤를 이어 청교들에게도 늘 확인되는 고백입니다. 청교도 목사 존 메이어는 설교자는 하나님 이름으로 설교하는 자이며 그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말씀하신 것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 말을 듣는 이는 나의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멸시하는 자는 나를 멸시하는 자라 말씀하신 것은 바로 설교자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한다 라고 연결해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메이어는 설교자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에 집어넣어 주시는 것만을 말해야 한다. 청교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이 세상에 주는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었으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성경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종교로 인하여 설교는 청교도 예배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죠. 예배 순수에 있어서 성경 읽기가 설교보다 앞에 자리합니다. 이건 아까 우리 웨스트신앙 고백서 예배 모범 안에서 비키 목사님 강의 속에서 이미 설명되고 있는 내용과 같아요. 성경 읽기를 할 때 약간의 강서를 붙일 수도 있지만 설교에 방해되지 않을 정도의 아주 약간의 강설만, 설명만 붙일 수 있고요. 읽는 것이 원칙입니다. 설교 앞에 있는 기도는 설교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회중의 준비를 위한 기도가 되고요. 설교 뒤에 있는 기도는 설교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기도가 됩니다. 설교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이런 예배 구조는 청교도에게서 설교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선포하는 것이라는 이해에 근거합니다. 웨스민스터 최후의 총대였던 제레미야 버로우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며 선포한 설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자 한다면 회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질문을 제기하면서 답하기를 예배에 나와서 듣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로 자신의 영혼을 지배하고 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밑에 셋째 줄 바로의 이 말은 결국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한 말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성경을 인용하면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토마스 왓슨이 어제 안상혁 교수님 강의했던 부분이죠. 토마스 왓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낙원을 잃어버리게 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이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현대에 들어오면 로이드 존스도 같은 얘기를 하죠.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한 강연 대선전서 2장 13절 그 말씀을 그대로 똑같이 인용합니다. 제레미 버로와 똑같은 인용이죠. 같은 말씀이 똑같은 설교 예를 주는 것입니다. 밑에 둘째 줄 바울의 설교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이것은 이러한 사실은 바로 우리의 설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아울러 로이드 존스는 설교자는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보냄을 받았으며 영광스러운 복된 소식의 선포자는 것과 관련하여 그래서 권위를 입은 자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 설교의 생명을 주는 요소라고 말합니다. 가볍게 하지 말고 권위 입은 자에 대한 진중성을 가져라. 이런 얘기와 같겠습니다. 이러한 이해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로이드 존스는 현대교회가 설교할 시간이 현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게끔 찬양과 기도 같은 요소에 너무 많은 치중을 하고 게다가 설교를 간증과 같은 것으로 대체해버리거나 상담을 설교보다 더 강조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현합니다. 로이드 존스 판단에 이런 현상들의 문제는 교회가 진정으로 해야 할 임무를 포기하는 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사역, 곧 사람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끌어주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은 교회의 가장 으뜸가는 제1차적인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제이 패커의 설명을 보면 로이드 존스와 설명은 똑같아요. 밑에 둘째 줄, 그럼 설교가 만약 이러하다면 포사이스가 말한 대로 설교란 복음의 선언이기 때문에 그 다음 중요한 말이 나오죠. 설교와 더불어 기독교는 서든지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가 종교개혁 때 이신칭의 교리와 관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설교를 통해 전해지기 때문에 설교로 말미암아 교회가 서든지 무너지지 않는다. 마크 비치라는 리포머드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아주 흥미롭게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복음 설교 안에 실제로 임재한다. 성찬의 임재 설교 비슷하게 영적 임재에 마찬가지로 설교 안에 그리스도께 실제로 임재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락의 밑에 세 줄을 보게 되면 설교는 교회 생명에 있어서 현저하고 뚜렷한 역할을 하는데 다시 말하면 설교가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 또는 교회가 서느냐 무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지금 이런 사태 속에 교회를 우리 정창 총장님 늘 잘 쓰신 표현이 있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로운 판을 짜고 있다. 이런 말을 쓰세요. 여러분 그 말이 뭐냐면 설교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른 설교가 전해지고 있는 교회는 살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근데 원래 설교의 원리와 기능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고전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한 바처럼 목사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강설하는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설교된 하나님 말씀, 곧 성경을 강설하는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는 진술은 적어도 종교개혁과 개혁신학 전통 안에 일관되게 고백되어 왔음을 확인했습니다. 네 번째 섹션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와 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다뤄야 할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가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설교자는 한 개인으로 성경 해석과 내용의 전달에 있어 주관적인 한계를 갖는 것을 피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개인 설교자가 선포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를 덧입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겠죠. 이것은 회중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오늘 들은 설교가 과연 설교된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고 판단하고 믿을 수 있는가라는 판단을 서회동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중이 그걸 판단할 것이냐는 문제죠. 이 질문의 답은 결론적으로 딱 얘기하면 교리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교훈, 그게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가 성경의 교훈, 곧 교리에 일치하면 그것은 곧 설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답을 내리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째는 성경 자체의 내적인 이유입니다. 성경은 본문 자체 안에 교리를 담고 있으며 그 교리를 전달합니다. 밑에 둘째 줄, 성경 자체가 스스로 교리를 전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는 것을 다음 말씀 몇 구절만 인용해도 알 수가 있죠.
데살로니가서 2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전통을 지키라의 밑줄. 데살로니가서 3장 6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밑줄. 그 다음 고린도서 11장 2절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에게 전해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내가 너에게 전해준 대로의 그 전통 밑줄.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내가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바른 말 줄치고 아름다운 것 줄치고.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에게 배운 교훈 줄치고. 192쪽을 가볼까요? 192쪽을 넘겨보면 토마스 왓슨에 대한 교리 설교에 대한 설명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어제 강의 들으면서 이게 여기에 있네?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192쪽 위에서 셋째 줄 내려오면 왓슨은 지적한다. 무엇보다도 디모데후서 1장 13절의 바른 말과 히브리서 5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는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안에 기본적 교리교육이 존재했음을 중요하게 암시한다고 왓슨은 주장한다. 성경은 스스로 전해야 될 하늘의 교훈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해죠. 그래서 278쪽 다시 넘어오면 바울 사도가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우리가 밑줄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279쪽 첫째 단락 일곱째 줄 보면 성경의 말씀이 교리를 담고 있으며 성경을 강설하는 설교는 따라서 성경에 담겨있는 교리를 드러내 선포하는 것이라는 이해는 너무나 분명한 것이. 예를 볼까요? 성경 자체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구약과 신약의 한 예를 들어보십시다. 성경이 그걸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출애굽기 12장 25, 27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랬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느니라. 이 본문은 모세의 설교죠. 모세는 유월절에 행하여야 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의 역사적 배경을 모르는 세대들에게 유월절 예식을 지키는 이유에 대하여 가르치라고 명하고 있고요. 예식을 지키는 것 자체만으로는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이유를 풀어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교리입니다.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언어로서, 다시 말하면 교리로서 의미를 풀어 설명해 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내용을 전하게 될까요? 모세의 명령을 따라 유월절 예식에 관해 물으면 당연히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말하게 되고, 그리고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말하게 되어지고, 애굽의 종살이 구원해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그의 율법을 지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할 것을 말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실 약속된 메시아를 말하게 될 것이고요. 이 모든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풀어서 가르치게 되어 있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교리를 전하고 있는 것이, 설교는 바로 이것을 풀어내서 가르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설교는 또 어떨까요? 사도행전 2장 20, 32절의 내용이 쭉 있는데 이 내용은 여러분이 익숙한 줄 알고 그냥 읽지는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풀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281쪽 성경 다음 본문부터 보게 되면 베드로 설교는 이 설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교리를 풍성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권능의 사역이 뭔지,
그의 죽음과 부활이 무엇인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다윗에게 이미 알려졌다는 사실, 곧 예언과 성취의 구속사적 관점을 그대로 반영할 설교하고 있으며, 이 예언의 약속을 믿어 자신의 부활을 노래한 다윗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다윗의 무덤은 여기 있으니 실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정됐다는 사실을 다시 알려주고, 구약과 신약 시대가 모두 은혜 한 언약 아래 실행되고 있다는 언약 신약을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 설교는 풍성한 교리를 전하고 있으면 무엇보다도 그 교리를 성경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교리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베드로의 해석을 붙인 것이 아니고 성경에 담겨있는 교리를 들어 성경을 풀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왜 설교가 하나님 말씀인가라는 것을 말해주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성경 자체를 풀어주는 설교라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그렇다고 말해주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282쪽 첫 단락, 이제 설교가 설교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인 교리의 두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교리를 지켜야 하는 교회적 책임과 관련된 것입니다.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죠? 그것은 신조와 신앙 고백으로 지켜나가야 합니다. 교회는 두 가지 표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가 선포해야 할 진리의 표준인데 곧 사도의 가르침을 품고 있는 성경의 모든 말씀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신조와 신앙 고백입니다. 전자인 성경은 신조와 신앙 고백이라는 표준을 세우는 표준, 곧 노르망스이며, 신조와 신앙 고백은 성경의 표준에 의하여 세워진 표준, 곧 노르마타입니다. 여기에 노르마타가 있어요. 여러분 이 책을 이거는요, 우리 교수님들이 개혁교회의 신조와 신앙 고백에 관련하여 꼭 알아야 될 중요한 글들, 논문을 노르마타라는 이름으로 모아놨어요. 이 합심 출판부에서 출판됐는데 이거는 여러분 꼭 사셔야 돼요. 사셔서 여러분 책꽂이에 딱 꽂아놓고 내가 이 책을 이렇게 만지고 있다는 사실로 위로받고 그리고 어쩌다가 관심이 돋으면 꼭 읽어보고, 너무 소중한 책을 성경은 노르망스, 이거는 노르마타 두 개를 같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없고 성경은 꽂아 있지 않도록 이렇게 꼭 책을 좀 사시기 바랍니다. 21,000원입니다. 설교가 이 책을 만들어내는 교수님들의 마음을 알 수 있겠죠. 밑에 넷째 줄, 다섯째 줄, 설교가 설교된 하나님의 말씀이려면 성경의 표준에 의하여 표준으로 세워진 표준에 일치하는 설교여야 합니다. 이거는 너무 중요한 강조입니다. 283쪽 위에서 셋째 줄 내려와서 어떤 이들은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신조이다라고 외치며 성경 강설은 신조와 신앙 고백으로 대표되는 교리의 전달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서의 교리적 가르침을 거부하는 주장은 성경이 스스로 가르치는 명백한 증언을 거슬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신조요, 성경만이 유일한 책이다라고 외치는 구호는 얼핏 듣기에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그런 주장 자체가 신학적 편견을 담고 있는 잘못된 진술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가 명심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설교자에게는 성경과 관계없이 임의로 자신의 생각을 말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설교자에 의해서 설교된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광을 누리는 것은 칼빈이 일깨우고 있는 바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규정과 표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의 규정과 표준에 근거하려면 멀러가 잘 지적하고 있듯이
설교자가 속한 교회 공동체 신학에 따라 객관적인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는 고립된 자로서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는 개인으로서 교회 공동체의 객관적인 교리 진술과 유기적인 상관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관적 한계를 극복할 수 없고 그의 설교가 하나의 말씀이라는 객관적 권위를 또한 주장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의 관계입니다. 성경의 본문은 교리를 말한다는 진술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본문이 말하는 바를 아는 것은 성경신학의 과제일 뿐이요, 신조나 신앙 고백을 세우는 교약 또는 조직신학의 과제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혹 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삽입적으로 얘기를 이어봅니다. 성경신학을 조직신학과 분리하고 성경의 본문 해석은 역사적일 뿐이며 조직신학의 신학적 결과물인 교리와 연결하기를 거부한다면 설교는 성경 본문으로부터 단지 윤리적인 적용이나 모범적인 사례를 살피는 설교를 넘어서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리버럴 티올로지, 다시 말하면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을, 교리를 분리해버리고 성경 자체 책들도 분철해버려 쪼개서 성경의 유기적 해석을 거부하는 성경관과 신학관을 가진 그렇게 배운 사람의 설교가 결국 어떻게 이끌어질까요? 오늘 여기 말한 그대로입니다. 윤리적 적용과 모범적인 사례를 넘어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유려한 말씀시와 적절한 예화로 회중들에게 감동을 주는 교훈적 강서를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결국은 윤리적이며 모범적 설교를 넘어서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양상은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의 하르낙과 트릴치에서 심화되었고 뒤를 이어 따르는 역사주의를 따른 성경신학자들은 기독교란 단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종교일 뿐이라 말하는데 그치고 말게 됩니다. 교리는 지극히 단순화되고 교리가 해체되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단지 믿는 행위로서의 신앙만 강조될 뿐이고 믿음의 내용으로서의 신앙은 실종되게 됩니다. 거부하게 됩니다. 287쪽 위의 셋째 줄, 성경을 하나님께서 영감하신 계시로 본다면 신학은 교리학 혹은 조직신학과 결코 분리되거나 단절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프린스턴 신학교 성경신학교에 쓴 게알드 보스가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 학교에 게알드 보스 연구 프로젝트가 있고 그 디렉터가 누구죠? 예, 김영호 교수님입니다. 이미 많은 번역서를 내고 있는데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보스에 따르면 조직신학과 성경신학의 자료는 둘 다 단지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신학에만 성경적이라는 의미를 부여한 것은 잘못입니다. 성경신학이 조직신학과 다른 점은 성경을 자료로 삼아 신학을 함에 있어서 방법론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차이에 따라 보스는 조직신학과 성경신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인용해 봅니다. 조직신학은 성경을 하나의 완성된 일체로 여기며 성경의 가르침들 질서적인 순서에 따른 체계적 형태로 제시하려는 반면에 성경신학은 자료를 역사적 관점에서 다루며 에덴에서 주어진 원초적인 구속사건 이전의 특별 계시로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의 정경이 완성되는 데에 이르기까지 특별 계시의 진리들의 유기체적 성장과 발전을 제시하고 모색을 한다. 이렇게 진술해 놨습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조직신학과 성경신학을 배울 때 이와 같은 진술에 따라 그 의미가 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스의 이러한 이해가 설교에 대해서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자, 이렇다면 설교에 대해서 관심을 모아보겠습니다. 그것은 한편으로 성경에 나타난 복음의 기초적 이해에 만족하며, 자 주세요. 복음의 단순한 기초적 이해에 만족하면서 경건이나 윤리와 관련한 실천적인 삶을 강조하는 데 그치는 설교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서 권위를 갖기에 부족하다라는 것이에요. 성경 본문이 전달하는 교리를 이끌어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교리를 배척하는 설교라면 그 설교는 설교된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없다는 이해를 보스의 설명에서 우리가 정리하여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성경신학과 도덕신학의 유기적 상관성을 살핀 결과를 토대로 하여 우리는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려면 본문이 말하는 교리를 드러내야 하는 까닭에 대해서 첫 번째로 성경 본문이 구속사에 따른 교리를 품고 있기 때문이며 두 번째로 이러한 교리가 논리적으로 신조나 신앙교육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개혁신학의 전통 안에서 결코 낯선 것이 아닙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부터 17세기 개혁파 스콜라 정통주의에 이르기까지 항상 성경과 신학의 유기적인 상관관계 안에서 신학을 구성해왔고 모든 교리 준수의 타당성은 성경으로부터 판단을 받아왔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본문이 교리를 말하고 있다는 이해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격언인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말 알고 있죠? 이 말은 개혁교회가 개혁되어야 할 때 도대체 무엇에 근거하여 개혁교회는 계속 항상 개혁된다는 것이죠? 무엇에 근거하여? 그것은 개혁교회는 하나의 말씀에 따라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설명되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러한 표현은 사실은 16, 17세기의 개혁신학자들의 문서에서 쓰여진 말은 아니고 20세기에 만들어진 말이에요. 하지만 16, 17세기 개혁교회가 성경에 기초한 신학 그리고 신학의 교리를 담고 있는 성경이라는 유기적 관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잘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은 참 적절하다 싶어서 우리가 개혁교회와 개혁신학의 특징과 관련해서 입에 오르고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과연 개혁교회는 하나의 말씀으로 개혁된다는 말, 이런 말에 담겨있는 특징을 칼빈의 말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좀 인용이 길지만 내용의 중심의 핵심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에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나는 이러한 수고로서, 이러한 수고는 기독교 강요를 쓴 수고를 의미합니다. 이 글은 지금 미리 말하면 기독교 강요의 저술을 하면서 독자들에게 드리는 글에 담겨있는 일부입니다. 더 나아가 나는 이러한 수고로서 거룩한 신학의 지망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일에 더 쉽게 접근하고 그 일에 방해가 없이 진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이들을 준비시키고 훈련하고자 이것을 의도하였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도움 주고자 썼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보기에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 내용을 모든 부분에 걸쳐 포함하고 있으며 그것을 파악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경에서 특별히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지 성경에 담긴 어떤 것이든 어느 방향으로 연결되는지를 결정하기에 어렵지 않은 순서로 이 핵심 내용을 배열하였다. 그리고 그 교리에 대하여 긴 논박을 벌일 필요가 없으며 또 기본 주제들로 빠질 필요가 없어서 이후에 성경의 해설을 출판한다 하더라도 마치 도로가 포장된 것처럼 이 해설을 간결하게 요약해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이유로 마치 필요한 도구이듯이 지금 이 책의 지식으로 무장을 갖춘 채 성경 해설에 다가가기만 한다면 경건한 독자는 많은 성가심과 지루함을 덜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의 이유가 나의 전 주석들 안에 마치 거울처럼 또렷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그것이 어떠한 것이 말로 설명하기보다 책 자체로 표현하고자 한다. 칼빈은 자신의 성경 전 주석을 읽는 성경 해설의 이해에 필요한 교리적인 요약을 기독교 강요에 해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 강요는 성경에서 우러져 나온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상호적입니다. 그래서 위에 인용한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저술하면서 속자들에게 드린 글에서 나온 것인데 이 글을 통해서 성경의 해석이 교리 이해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292쪽. 그럼 실제 칼빈의 설교를 보면 이런 교리 이해와 어떻게 연결될까? 위에서 6째 첫 단락. 실제로 칼빈의 설교를 보면 창세기 3장 4절 6절을 강해하면서 사탄의 미혹, 죄의 본질, 죄의 결과, 심령의 부패와 하나님의 지식의 왜곡, 원죄의 의미와 결과의 범위,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조명, 그리고 타락의 결과로 인한 인간의 자유의지의 한계와 같은 다양한 교리의 진술들을 그 설교에서 강의하면서 언급하고 있어요. 이것은 창세기 3장 4, 6절의 본문 이해와 이해에 대한 강서를 위하여 기독교 강의 지식이 필요함을 보여주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지식과 관련해서는 1권 1사장, 사람의 창조, 영혼,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논의에 관해서는 15장, 인간의 부패와 이로 인한 자유의지의 이해에 관련해서는 2권의 1, 6장, 믿음과 중생, 회개와 관련해서 3권의 1, 3장, 칭의, 복음, 율법에 대해서는 13장과 18장, 더 나아가 교회에 관해서는 4권의 1, 3장의 학습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칼빈의 설교는 성경 본문의 문법적, 역사적 주요인 동시에 신학적 해석을 통한 강해 설교였습니다. 그 설교 안에는 본문 말씀에 담긴 교리를 풍성히 전달합니다. 그래서 칼빈의 설교는 본문에 담긴 교리와 어긋난 신학의 주장을 설교를 통하여 비판한 일이 자연스럽게 전개됩니다. 이건 거의 모든 칼빈의 설교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예레미야 17장 11, 14절의 설교에서 칼빈은 14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성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러면 내가 낫겠고 나를 구원하소서, 그럼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는 당신은 나의 찬성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강설할 때, 이 강설을 통해서 교황파들의 펠라기우스적인 인간의 자기 신뢰를 비판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전적인 구원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돼서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의 말씀을 풀어낸다는 것이 하나님이 전하신 교훈, 즉 교리다, 이렇게 연결해 본다 그러면 그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구체적인 교리의 사실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6전 섹션은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죠. 성경 본문이 교리를 담고 있으므로 설교자는 임의로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설교자는 무엇을 말해야만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합니다. 고린도서 4장 1,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존 스타트는 설교자에게 말하기를, 설교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다시 말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위탁하셨고, 그리고 지금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맡은 청직이다라고 적절하게 정리해 줍니다. 넘어가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 전한다고 했을 때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존 스타트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행위의 기록과 해석이다. 성경은 죄인들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담고 있다. 따라서 말씀의 선한 청지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열정적인 사자가 될 수밖에 없다. 295쪽 넷째 줄, 20세기 설교자 존 스타트의 이 설명은 사실 새로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16세기 신학자이며 목사인 블링거의 설명에 이미 그대로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블링거는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 13장 교회 목사 임명과 직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약성경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의 교회 목사들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에게 돌려야 할 존중은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간명하게 설명한다. 고린도서 4장 1절의 말씀을 여기도 똑같이 인용하고 있죠. 즉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를 여길지어다. 이에 더하여 그는 목사는 교회의 청직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말을 덧붙임으로써 직무를 더 풍성하게 설명한다. 참으로 바울은 여러 곳에서 특히 에베소 3장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일컫고 있다라고 확실하게 제시해 줍니다. 그렇다면 블링거가 존 스타트보다 이러한 설명의 원조인 셈이죠. 그런데 아마도 교회사적으로 설교가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의 답을
초대교로부터 찾아본다면 불린 거에 앞서서 이러한 설명할 원조할 분이 아마 또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이렇게 추정할까요? 근본적으로 설교는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는 엄숙한 사명은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2장 44, 48절의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야 한다는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가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을 시작하여 모든 족속 전파되게 기록되었으니 이 다음에 중요한 말이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됨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그리고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를 가르쳐 기록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부활 그리고 회개와 복음의 소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설교자는 모세 율법을 설교할 때도 그리스도의 교리를 말해야 합니다. 선지자의 글을 설교할 때도 그리스도의 교리를 말해야 합니다. 시편을 설교할 때도 그리스도의 교리를 말해야 합니다.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곧 본문이며 그리스도가 본문의 교리인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예배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자신이 행한 것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어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은 자신이 달려갈 길이며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고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었다고까지 말합니다. 과연 개혁교회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히 가르쳐야 될 교리를 두 가지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예수 그리스도. 예컨대 1536년에 작성된 초기 제1스위스 신앙 고백서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모든 복음적 교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스도의 공로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것이 가장 으뜸이며 중요한 것으로 언급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스도 공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사람들이 알기 위해서 이들에게 죄가 율법과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아주 명료하게 항상 제시되어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밑에 둘째 줄, 이와 관련하여 칼빈의 생각을 살펴보면 칼빈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만일 성경을 읽고 설교하면서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다면 성경이 가르친 진리의 지식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되고 만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강설은 그리스도의 교리를 전하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이죠. 요한복음의 주석 5장 39절의 주석에 이렇게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우리는 여기서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지식을 목표로 구해야 한다는 것을 배운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성경이 아닌 다른 어떤 출처에서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걸 주장해야 한다. 만약 이것이 그러하다면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는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결론이 뒤따른다. 누구라도 이러한 목표에서 벗어난다면 전생에 또한 배우기에 자신을 피곤케 하든 간에 그는 결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읽어야 되고 강설 또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풀어내야 합니다. 밑에 셋째 줄, 칼빈의 이해는 곧바로 칼빈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제네바 교회 목사들 사이에서 이것이 공통된 이해로 주어졌어요. 목사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닌 공통된 주장과 조화를 이루고 있죠. 스캇 마네찌가 이 부분을 잘 정리해서 연구해냈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언급한 바 있다. 하나님께 복음 설교보다 더 고상하고 높은 것은 없다. 왜냐하면 설교야말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개혁주의 제네바에서 여러 가지 교회 문서는 이 점을 반복해서 매우 강하게 강조한다. 기독교 목회자들은 거룩한 복음을 설교하고 하나의 말씀을 설교하며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그리스도 교회에 임명되었다. 맨 아랫줄, 제마 교회의 목사들 가운데 특별히 베자의 다음 글은 우리 논점을 더 확실하게 강화시켜 줍니다. 베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이 성경 어느 한정된 구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은 다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죠. 베자의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면 또 잠도 깰 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우리는 어떤 특정한 작은 부분들만을 대중적인 관습을 따라 성급하게, 그리고 대부분 내 복음서 또는 사도들의 서신서들에서 가져온 것들을 판단도 없이 복음이라 일컫지 않는다. 그러기는커녕 이와 반대로 우리는 복음의 이름으로 신약의 책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또한 구약의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이미 앞에서 말했던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로부터 택한 자들을 구원하셨던 복음은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비록 아주 오랜 시간 후에야 복음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세상에 제시되었음에도 모세가 증언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복음은 아담의 죄 이후에 즉시 세상에 선포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요약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단일하며 무한한 선하심에 따라 세상이 시작된 그때로부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는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참여자가 될 것이라고 자신의 교회에서 이미 확증하셨던 그 소망스러운 증언을 복음이라고 부른다. 이 읽었는데 글이 쉽습니까? 아니면 조금 복잡합니까? 그냥 쭉 읽으면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 글은 베자가 자기 아버지에게 기본 신앙 개념을 가르치려고 쓴 거예요. 아버지가 자꾸 복음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하니까 베자가 아버지의 신앙을 위해서 쓴 그 글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1546년 작성된 건데 1559년에 불어로 쓰인 것이 출판됐고, 출판은 라틴어는 1560년에 출판됐습니다. 이 글은 성격상 보편교회의 신앙 고백의 지혜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보편교회의 신앙이 개인의 모든 가르침과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반영돼 들어오는 걸 잘 보여줘요. 베자의 이 내용은 개혁교회가 성경의 교훈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밑에 셋째 줄, 성경 전체를 읽되 구속사적 맥락에 따라 읽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 성경은 구속사적으로 그리스도의 교리를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 하나의 복음이다, 신구약 통틀어 단 하나의 복음이라는 말로 요약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03쪽에 가면 이런 베자의 설명에 비춰볼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강설하는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를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설교된 하나의 말씀일 수가 없다는 것이 베자가 이해하는 설교의 이해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풋노트 한 50번을 볼까요? 거기 보게 되면 이런 이해가 청교도 설교에 설명하는 조엘 비키의 말에 그대로 드러나요. 똑같아요. 볼까요?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일은 곧 성경 본문은 구속사적 맥락에 설교하는 것을 뜻한다. 한 본문을 간결한 주해와 해석학의 원리들에 따라 설교할 때 그 본문에서 성경적인 설교가 흘러나오게 된다. 조엘 비키가 청교도 설교를 설명하는 내용, 비키 자신의 설교 이해, 베자의 설교 이해, 칼빈의 설교, 모든 개혁파 전통 전찬에서 일관되게 종합적인 이해 속에서 통일된 보편적 인식이에요. 이 전통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뼈를 깎는 페인풀리, 아까 배웠죠? 페인스테이킹,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물론 플레인이 쉽게 해야 되겠죠. 이게 진짜 뼈를 깎는 고통이에요. 어려운 내용을 배워서 쉽게, 신학교에서 어렵게 배워 강단에서 쉽게, 이게 설계해주는 책무다. 여러분 이 일을 지금 살려내야 한다. 지금 살려내야 한다. 아마도 우리 학교에 이 아름다운 이 청교도 강좌가 이렇게 주어지겠다는 것은 총장님의 결단이요, 안상혁 교수님의 헌신으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섭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이 너무 부러워요. 제가 MDB 재학 중에 이와 같은 도전과 배움이 있었다면, 이런 기회가 있었다면 저는 지금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훨씬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런 사실을 익히고 나에게 적용하고자 해도 너무 관성이 많이 붙어서 잘 적용이 안 되고 감각도 떨어져 있는 게 한스러워요. 여러분은 파릇파릇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도 위로가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는 우리대로 쓰시는 거예요. 위로. 그렇죠? 그래서 성도의 의무와 죄에 대한 책망과 위로가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303쪽 넷째 줄 첫째 단락, 지금까지 제1수위 순환급에서 칼빈 베이자를 이어가 살펴본 개혁교회의 설교 이해는 당신은 물론 뒤에 이어지는 시대의 모든 개혁교회에서 동일하게 발견되는데 돌투총회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밑에서 다섯째 줄, 물론 돌투총에서 일궈낸 돌투신경은 설교에 대해서 간결하고 정확한 정의는 신경 자체에서는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인용을 해 살펴볼 수는 없는데 돌투신경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권면의 말이 나와요. 그 권면의 말은 목사는 어떻게 무엇을 강설해야 하는가에 대한 원리를 제시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게 304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마지막으로 총회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모든 동료 목사들에게 학교에서와 교회에서 신실하며 경건하게 이 교리를 다루기를 몰두하기를 권한다. 이 교리를 말이나 글로써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삶의 거룩함과 혼란스러운 영혼의 위로에 적용하기를 권한다. 그럴 때 요게 줄칠 부분이에요. 성경을 신앙 유비에 따라 생각하라. 성경을 신앙 유비에 따라 말을 하라. 요컨대 성경의 참된 의미에 우리에게 정해진 한계를 벗어난 모든 말의 표현을 버리라. 이런 뻔뻔한 개방가들에게 개혁교의 교리를 모독하고 비방하기 좋은 기회를 주지 않도록 해라. 무슨 얘기일까요? 밑에 둘째 줄, 총회가 목사가 다루기에 마음을 써야 할 이 교리는 예전과 관련한 요점에 대한 개혁교의 교리가 구체적이죠. 그런데 위에 셋째 줄, 총회는 모든 가르침에 있어서 예전 교리마저도예요. 예전 교리마저도 하나님의 영광, 첫째, 둘째, 삶의 거룩, 셋째, 영혼의 위로, 이 세 가지를 늘 염두에 두고 가르치라고 했어요. 하물며 다른 것은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여섯 줄 가게 되면 성경을 신앙 유비에 따라 해야 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개혁교회 신학과 설교는 성경 유비와 신앙 유비에 따라 말씀을 해석하고 강선합니다. 성경 유비란 성경 구절을 상호, 비교, 대조하여 분명하고 명료한 구절로부터 불분명하고 모호한 구절을 해석해야 한다는 걸 의미하고요. 신앙 유비란 성경 유비와 같은 해석 방법이지만 특별히 성경의 신학적 의미의 통일성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신앙 유비는 신앙 규칙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넘어가서 306쪽. 피터 드 용은 설교와 도르트 총회라는 글에서 도르트 신경에 볼 수 있는 두드러진 설교에 관한 5가지 특징을 제시했어요. 인간의 절망스러운 공경의 긴급성, 은혜의 방편한 설교의 성격, 하나님의 하나님과 화해에 관한 내용, 거짓없는 부르심을 전달하고, 그리고 목표는 죄인의 구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설교가 되어야 한다. 이런 5가지 핵심 특징을 정하면서 성경을 통해 설교가 전하는 메시지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을 자신과 화목케 하신다. 그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 중심 설교가 따로 있고 그리스도 중심 설교가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307쪽 밑에서 여섯째 줄, 이상에서 쭉 살펴본 몇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면 간단히 정리하면 이것이죠. 설교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잃으면 성경의 본문이 말하는 교리를 전해야 한다. 그 교리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며 그에 관한 복음의 진리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설교를 한다면 설교된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교회가 목사를 세운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죠. 목사의 직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7절 예를 보십시다. 개혁교회 성경과 설교는 이해는 그대로 설교, 청교도 설교의 특징으로 드러나는데 리처드 칩스를 통해서 살펴볼 거예요. 패커는 청교도의 설교 특징을 한 6가지로 정리해놨어요. 첫째는 청교도는 성경의 각 부분을 포함한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했어요.
둘째, 성경을 문자적 문법적으로 해석하고 성경 자체가 영해적 의미를 제시하고 있지 않은 한 영해적 해석은 거부했습니다. 셋째, 성경 각 부분은 모순과 충돌하지 않으므로 서로 의미가 조화되도록 했죠. 이게 신학 유비죠. 넷째, 성경을 교리적이며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석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인간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걸 꼭 찾아내려고 했죠. 넷째,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제입니다.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 입증하기 위해 기록된 것이므로 성경을 기독론적이요 복음적으로 해석합니다. 다섯째,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경험적 실천적으로 죄 아래 놓인 인간이 겪는 영적 경험을 드러내고 이런 상황 속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는 영적 즐거움을 누린가를 드러내주고자 설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절성이죠. 신실하고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 성경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청교도 설교자인 카이거의 설명도 마찬가지예요. 셋째 줄에 청교도 설교자가 주의를 기울인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건 비키 목사님도 그대로 같은 부분을 인용했더라고요. 하나는 설교하는 주제가 하나님의 진리한다는 것, 다른 하나는 성경 본문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지 회중이 분별하고 알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성경을 강설하면서 여러분 설교를 통하여 오늘 설교의 말씀이 성경에 과연 그렇게 말해 동의가 되고 설득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셋째는 마지막은 회중들의 신앙 성장과 교육을 위하여 본문이 의도하고 있는 교리들에 집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카이가 설명은 청교도 설교가 철저히 본문 강서에 근거한 교리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지성적이고 성경적이고 신학적이고 목회적이고 성령 의존적 곧 영적인 특징을 보입니다. 자, 그럼 예를 한번 보십시다. 정말 그런가? 그 예를 위에서 다섯째 줄 리차드 씹스가 디브전서 3장 16절 토대로 개진한 젖을 열려진 샘 또는 계시된 경건의 비밀에서 우리가 씹스의 청교도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므로 청교도에 관한 설교적인 2차 연구자들의 주장이 맞는지를 보겠습니다. 310쪽에 보게 되면 자, 인용본 보죠. 설교를 하는 것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여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드러내는 것이다. 향례를 그리스도의 향례죠. 그리스도 향례를 모든 사람이 맡을 수 있도록 상자를 옥합 상자를 깨어 여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직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죠?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고 왕이었다. 이 내용을 풀어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설교한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열어 보이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직무를 실행한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다. 겸비의 상태로 오셔 당하신 고난, 그가 이루신 공로, 그래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행하신 것을 열어 보이는 모든 것들, 교회의 영적 머릿속에 그가 행하신 결과와 그의 자녀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 풀어내는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약속을 여는 것이죠. 약속을 열어주는 거죠.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것이란 이 모든 것, 곧 하나님의 백성이 받을 기업을 열어보이는 것이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와는 반대 상태에 있으므로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것은 율법으로 시작하여 그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납득시킴으로써 본성상 그들이 놓여있는 상태를 발견케 하는 것이다. 자신들이 거지이며 그리스도 밖에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왜 누가 그리스도 혼인하려고 하겠느냐. 사람들이 이것을 확신하면 그때 그들은 자신들에게서 나와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된다. 넘어가겠습니다. 312쪽 위에서 다섯 줄 첫째 단락 씹스는 그리스도가 반드시 설교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반드시란 말에 강조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설교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전해서 안 된다는 해설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지금 인용한 이 부분을 너무 소중히 여겨요. 지금 인용해서 있는 이 부분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에 거의 전부예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조금 천천히 제가 읽는 속도와 같이 맞춰서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면 이 설교란 그리스도에 관련한 것이야만 한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설교되어야 한다. 질문.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어떤 것도 설교되어서는 안 되는가? 답. 내 대답은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에게로 나가는 것 이외에 어떤 것도 설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만일 위협을 설교한다면 그것은 사람을 낙담시켜서 그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만일 설교로 인하여
사람을 낮추기 위한 어떤 것이 행하여진다면 그것은 그를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기 위한 것이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준비이다. 율법으로 인해 사람이 시리에 빠질 때 그 사람을 그대로 방치하지 말아야 하며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 우리가 무엇을 설교하든지 그것은 그리스도에게로 환원되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합당하게 살도록 하여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지금 리차드 씹스의 표현을 따라서 리덕티브 투 크라이스트예요. 그리스도 환원적 적용을 해라는 거예요. 성경 본문에서 그리스도로 나갑니다. 직접적으로 그리스도를 말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로 나가는 배경일 수도 있어요. 모든 성경 안에서 최소한 그리스도를 직접 나가거나 그리스도 나가는 준비를 시키는 본문을 드러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최종적으로 설교의 적용에 대한 강조가 우리 아침에 배웠잖아요. 그 가운데 그 모든 적용은 다 어디로 나가야 될까요? 그리스도 환원적 적용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환원적 적용으로 나가야 된다. 우리가 적용해서 뭘 배웠어요? 본문이 말해준 정보가 무엇인가를 듣고 반대 논리하는 것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뭘 배웠어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의무를 배워요. 그 의무에 부족한 우리에 대한 죄의 모습을 보죠. 그러나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 주시는 위로를 받잖아요. 그 위로 가운데서 내가 은혜 받은 자로 어떻게 살 것을 자기 성찰해야 하는 것이 적용이라고 그랬어요. 이 적용의 6가지 요소는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환원적 설교가 되지 아니하면 율법을 가르치고 사람을 낙담시켜 무너뜨게 하고,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사람을 낮추되 비참하게 만들어져요. 주의 위로와 그리스도에 맞이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청교도 설교예요. 이것이 개혁파 설교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설교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313쪽 밑에서 넷째 줄, 구체적으로 십스의 설교 사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환원적 적용 설교를 할 수 있죠. 어떻게 전달되는지 간략히 보겠다. 설교 자체를 한번 볼까요? 1650 출판된 영광스러운 부르심은 이사 25장 6절 9절을 본문으로 하는 9번의 설교로 이루어진 연속 설교집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설교집의 속표지는 설교집에서 8개 교를 다루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게 속표지에 설교집을 탁 열었던 속표지에 쫙 나와 있는데 여기 쭉 화살표 된 거 있죠? 여기에 1, 2, 3, 4, 5, 6, 7, 8 이게 다 이 설교를 하면서 자신이 다루겠다고 하는 8가지의 교리들이에요. 이걸 책 표지, 설교지 표지 앞에 쫙 요약되어 있어요. 얼만큼 이 교훈들이 그리스도 중심적인가, 그리스도 환원적인가를 보세요. 자, 여러분 책 314쪽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설교 8개 교를 다루고 있는데, 자, 복음의 영광스러운 잔치, 이 책 제목이에요. 또는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초대와 왕의 잔치에 신자의 참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위로의 교리들이 영광적으로 다뤄지고 있음. 1.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잔치. 2. 제거된 무지와 불신앙의 베일. 3. 죽음을 정복하신 그리스도. 4. 하나님 백성의 얼굴에 닦인 눈물. 5. 제거된 수치. 6. 하나님의 고귀한 약속들과 실행. 7. 성경의 신적 권위. 8. 하나님 섬김의 의무와 위로. 이 8개의 교리적 주제들은 그 자체 안에 다 그리스도로 연결해 끌어갑니다. 6절을 본문은 첫 설교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잔치를 한번 보면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정했던 포도주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정했던 맑은 포도를 하실 것이며,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말하고 점진적으로 완성될 예언인 것을 구속사적 맥락에서 보여주면서 이 산은 시온 산이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오늘에 적용해 줍니다. 연회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날마다 신령한 위로를 베풀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고, 만민은 그리스도에게 나가는 모든 사람, 누구든지 약속을 듣고 나오는 사람은 다 초대받은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연회의 풍부한 음식은 다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라고 말해주며, 구약의 예언은 다 모형론적 참된 약속과 실체이신 그리스도 중심적 복음으로 풀어갑니다.
철저히 그리스도께서 모든 위로의 근원이며 은혜와 거룩의 원천이심으로 그리스도께 나오라고 요청하는 것이 본문을 설교해요.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10서는 연애가 그리스도와 그가 주신 모든 복과 은혜와 위로 특권들을 어떻게 비유하는지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16쪽에 중간 단락에 보게 되면 십스의 가장 잘 알려진 저서가 꺼져가는 심지와 상한 때 회복이라는 책이죠. 여기서 그리스도의 교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되는지 몰라요. 눈물 없이 못 읽습니다. 여러분 이 책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읽으면 내가 말로 듣던 복음이 이건가? 내가 여지껏 복음을 거울로 보듯 희미하게 알았구나. 이렇게 색될 만큼 십스가 여기서 그리스도 복음을 정말 풍요롭고 따뜻하고 명료하게 제시해 줍니다. 이 안에 담겨있는 마음을 여러분이 담아주길 바라요. 그런데 이것은 십스의 마음이 아니요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도 구약 안에서 이사야 42장 1절과 4절에 담겨있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0절에서 이걸 말씀을 나타내 주고 있잖아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을 이길 때까지 하리니. 꺾지 아니고 끄지 않은 분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다.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는 바로 무엇인가? 우리들이 아닌가?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상한 갈대와 꺼진 심지는 회심 이전의 죄인들뿐 아니라 회심 후에 신앙생활은 여러분들도 포함한다 되어 있어요. 신자의 연약성, 우리들의 안에 있는 남아있는 죄의 흔적으로 인한 우리의 슬픔과 아픔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 중요한 건 위에서 넷째 줄, 신율법주의를 포함한 어떤 형태의 율법적 태도도 용납하지 않는 신학적 이해, 복음적 이해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락, 그리스도의 풍성한 자비를 설명하면서 상함을 입은 사람은 누구라도 두렵고 떨릴지라도 그리스도의 낙을 주저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맨 밑에 줄, 이것이 그리스도 중심적 복음의 이해이며 강설입니다. 넘어가서 318쪽, 이런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 십스는 목회자에게, 말씀 사역자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온유함으로 요약되는데 이건 너무 소중해 제가 마음에 새기려고 그래요. 첫째, 훌륭한 신자라도 경험하지 못할 것을 구원받기 필요한 기준인 양 일반적이고 필수적인 증거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연약한 사람을 깊은 낙심에 빠지게 하기 때문이죠.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개혁신학, 개혁교회를 세우는 운동하는 사람 가운데 이런 오류를 우리가 봅니다. 이건 둘째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자비를 구름 속에 말하듯 불분명히 설교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목사를 세운 까닭은 자비를 선포하도록 하여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 이끌기 위한 것임을 기억해라. 셋째, 호기심에 따른 헛된 논쟁을 피하고 진리를 지키기 노력해야 한다. 회중들이 논쟁에 지치면 정작 진리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도 많은 실수를 하죠. 개혁파 진리가 뭔지 아느냐? 그건 틀렸다, 저건 틀렸다. 라고 개혁파 진리 이런 식으로를 교리 강서가 생각하고 이것이 개혁파 교리를 지키는 진리 강서가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어떤 실수를 하게 됐어요. 지친 논쟁에 지쳐버려 그리스도 안에 나와야 될 개혁파 신학이 그리스도 끌고 오는 풍성한 길을 못 가게 만든단 말이죠. 잘못된 일이에요. 넷째, 지나치게 엄격하여 상한 영혼들이 위로를 받지 못한 채 되돌려 보낸 일이 없어야 한다. 상한 영혼이 슬픔을 토로하고 영혼의 쉼을 얻을 수 있는 가슴을 주어야 한다. 이것이 밑에서 셋째 줄, 한편은 율법주의와 신복음주의를 배격하고 다른 한편은 율법 폐기론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바르게 선포해야 될 책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하겠습니다. 319쪽. 지금까지 살펴본 보의 내용은 이렇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끝으로 쭉 읽지 않고 내용을 그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단락 보겠습니다. 이제 밑에서 다섯째 줄, 마치면서 한 가지 유의사항을 덧붙이길 바랍니다. 성경 본문에 담긴 교리를 설교한다는 것, 곧 그리스도를 설교한다는 것은 결코 설교가 지성주의자여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설교는 머리에서 곧바로 어디로 갑니까? 마음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말하는데 어떻게 머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 설교가.
어떻게 예수의 복음을 듣고 머리에만 머물 수 있어요? 가슴은 내려오게 돼 있지. 조엘 비키는 그리스도 중심 설교는 바로 체험적이고 개혁파적이라고 이렇게 자신의 언어로 설명해 놨어요. 이제 저는 비키의 탁월성을 한번 보는데 결국 끙끙대면서 이렇게 정리의 모든 내용이 비키의 설교에 관한 내용 한 책 대목에서 본인이 적어놓은 글 속에 전체를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320쪽에서 321쪽까지 이 내용은 정말 우리가 한번 같이 읽고 마치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개혁신앙은 신실하신 구주께서 흘리신 피를 통해 삼일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우리를 초대한다. 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확증을 얻고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 살려는 마음을 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설교해야만 한다.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일은 곧 성경 본문을 구속적인 맥락에서 설교하는 것을 뜻한다. 한 본문을 건전한 주의와 해석학의 원리들을 따라 해설할 때 그 본문에서 성경적인 설교가 흘러나오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체험적인 설교의 위대한 주제이자 지배적인 윤곽이 되신다. 그분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으뜸가는 초점이며 그 내용과 목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참된 개혁파 설교자는 바울이 그랬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해야 한다. 그리스도는 모든 설교의 시작과 중간, 끝이 되셔야만 한다. 우리의 선지자와 제사장,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삼중 사역에 관한 칼뱅의 통찰은 그분에 관한 우리의 설교에 헤아릴 수 없는 풍성함을 더해준다. 우리는 이 통찰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온갖 비참한 가운데서 위로를 베풀기에 충분하신 분임을 깨닫게 된다. 이같이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일은 설교의 마지막에 덧붙이는 부록 같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체험적인 설교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데 있다. 이처럼 기독교적 체험에 관한 설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죄인들에게 제시하려는 더 큰 목표 아래 놓이게 된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충실히 설교하며 고귀한 신앙의 대상으로 제시할 때 우리는 성령님이 그 설교를 쓰셔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들의 영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목회자들이 그리스도를 자주 설교하지 않을 때 회중에게서 체험적인 지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은 놀랄 일이 아니다. 하지만 목회자들이 그리스도를 충실하게 설교하고 값없이 제시할 경우 성령께서 회중의 삶 속에 풍성한 기독교적 체험을 심어주신 것을 자주 보게 된다. 이러한 설교를 하고 싶죠? 또 이런 설교를 듣고 싶죠? 여러분, 한 가지 이제 여러분이 이게 구체적인 신뢰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어떤 설교를 들어보세요라고 말을 할까? 기도 중에 있던 중에, 이건 정직한 기도 중에 있지 않고 그런 관심만 갖고 있던 중에 가장 가까이 이 강단.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김진수 교수님이 창세기 8장 1절 가지고 설교하셨어요. 본문의 주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구조와 방주 안에 모형론적 구소사적 이해, 결국 그리스도 환원적 적용까지를 잘 담아주셨다. 제가 그렇게 마음에 더 깊은 은혜를 받았어요. 한 가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많이 찾을 수 있는데 우리 학교 교수님 설교가 되게 그렇죠. 여러분, 노력하면 이 설교가 우리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정말로 강건하게 세워지는 이 시대의 부름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